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에게 왜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왔겠습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진정한 신앙인이 넘어지도록 오늘날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대에 올려서 넘어지도록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는데 우리를 파괴시키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이 좀 쉬워서 이 번역을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주님께서 사단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단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냐 묻습니다. 근데 사단이 대답하기를 내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사단이 땅을 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올까요? 사단은 바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좋은 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단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단이 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의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실제 역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이지만 그 욥이 당한 고난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역사하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신학적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사단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욥이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을 축복하고 일이 잘 되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욥의 축복을 뺏어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아라 라고 허용을 하시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단의 역사를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닌다고.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거나 시험을 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단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점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생각으로부터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침투하게 되고 그걸 점점 불려가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서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계략을 잘 알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지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물리칠 때 사탄은 물러납니다. 두 번째, 욥기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대에 올리지만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신실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을 속으로 원망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엄청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욥의 반응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면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 엄청난 재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마음이 찢어지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슬픔의 표현이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오는 고백이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고통스럽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를 꽉 아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왜 욥이 그렇게 하냐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욥은 믿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욥의 신앙을 시험대에 올려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욥은 그 시험대에서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비통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불행과 고통 속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아픔,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일이 안 풀리고 아픔이 있을 때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났던, 아니면 계속 그 어려움 속에서 누워서 그냥 엎드려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극복했거나 극복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나라,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장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에는 사단의 역사,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평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욥기서 1장 2장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에서 욥이 그 엄청난 재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사단의 반응, 사단이 그때 느끼는 심정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느끼는 것,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쯤 하면 원망하고 무너질 텐데 너무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욥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프시지만 한편으로서는 하나님도 너무나 대견하다, 너무나 신실한 나의 종, 너가 정말 나의 하나님 사람이구나, 내 아들 욥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사단이 또 하나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제안이 이렇습니다.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자, 여기서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죽은 껍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죽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가죽이란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무엇일까요? 껍데기는 가축들이에요. 껍데기는 가족이에요. 이 욥의 속은 뭐예요? 속은 욥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족이나 가축은 버리도 욥과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신앙을 배워 나눌 수도 있지만, 욥의 생명, 뼈를 치면, 욥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뼈를 치면, 살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할 겁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몸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 사단의 말에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사단에게, 만일에 사단한테 뭐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단아, 네가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가족까지 다 없앴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시험하느냐, 욥의 믿음이 진실하다, 너는 여기서 떠나가라 하고 사단을 쫓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2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단의 2차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로 욥기서 2장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2장 7절부터 보면, 사단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나서 그냥 이 그릇 갖고 덜덜덜 긁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의지했던 그 아내가
우리 다른 말로 보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마저도 그 욥에게 마지막 보루인 아내가 욥을 막 비판하면서 차라리 그러려면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몸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아내도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욥은 믿음을 포기할 만한데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하게도 욥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갔고 하나님이 주신 것 빼앗아갔는데 내가 뭘 더 이야기하겠소? 욥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입맛대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잣대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욥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1차 시험을 통과할 줄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가족을 치고 가진 것을 빼앗으면 욥이 그래도 신앙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알았어요. 그럼 욥이 2차 시험을 통과해서 자기 몸을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것이다. 욥이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아셨으면 왜 1차 시험만 합격했을 때 2차 시험 주지 말고 그냥 합격시키면 되는데 왜 1차하고 2차까지 시험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욥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고통도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평안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경험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이 참인가 아닌가는 좋을 때 평소에는 모두가 똑같지만 정말로 내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아니하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무찌르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예기치 않는 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